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고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앞뒤좌우 옆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행하신 일.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정말 재밌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너무 좋은 시간인 걸 아세요? 그래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려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관광 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보니까요. 모세의 시내산이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집트에 시내산이 있다, 시나이 반도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거기로 가서 헛돈을 썼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이게 모세가 모인 곳이다 했는데 가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사람들이 봐서 이제 그런갑다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우디가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우디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장소가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팀이 엘리야의 동굴,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하죠? 땡땡산. 가물가물한데 무슨 산인데 뒷동산인가 앞동산인가 무슨 산이죠? 네? 기도한대. 호렙산. 네. 맞아. 얘기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그죠? 뭐라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근데 그 호렙산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엘리야가 기도한 동굴이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니까 그 엘리야의 동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진만 딱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딱 보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진만 봐도 와, 뭔가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으셔갖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야 돼.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면 일단 선포합시다. 사우디아라비아 갑시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6.1 전쟁해가지고 이집트하고 전쟁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탈환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죠. 그 모세 오경.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 율법을 받은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시내산이 자기들한테는 역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만큼. 탈환을 하고 딱 보니까 여긴 신의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미국이 중재할 때 그냥 싹 다 반납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집트한테. 그래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평화가 됐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야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진짜 신의 산이다 그랬으면 쉽게 줬을까요? 안 주죠. 그게 엄청 중요한 땅인데,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안 열렸으니까 숨겨져 있었는데 그 열리고 보니까요 거기에 다 있어요. 다. 모세 그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남긴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뭘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남긴 제일 중요한 흔적이 뭘 것 같아요? 네? 살았던 흔적? 또요? 막 던져보세요. 던져야 나오죠? 네?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크게 막 던져보세요. 뭘 것 같아요? 실제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흔적이 뭐겠어요? 예배드린 단, 돌무더기 또요. 뭐 다 그런 거 될 수 있는데 한번 더 해보세요. 네? 천막 쳤던 흔적. 그게 지금 지금 몇 년 지났죠? 3,500년 지났는데 천막 쳤던 흔적이 나올까요? 뼈!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다가 얼마가 죽었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개수해서 60만 명이고, 가족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200만 명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흔적은 뭐겠어요? 뼈, 매장 흔적.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파보니까 거기에 다 순 뭐예요? 순 사람뼈. 왜 매장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이 많은 민족이 와서 그렇게 죽었겠구나. 이런 계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수학 잘 되시는 분은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돼요? 일단 1년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네, 1년에 몇 명 죽어야 돼요? 200만 명이 죽으려면 40년 동안. 상당히 죄송합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도 신경 쓰기 힘든데 물가도 올라가지고 복잡한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다니. 5만이죠, 5만? 4, 5, 20, 200만? 그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이 죽어야 돼요? 5만 명이 죽어야 돼요. 와, 이거 12달로 나누면? 이제 그만할게요. 하여튼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거기서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그 아주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겐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이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곳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장소가 아주 오랫동안 신약으로 와서는 2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제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쪽 요르단에 또 그쪽에 선교사님 계시면서 그 홍해를 이제 바라보면서 사우디 쪽 홍해죠. 저쪽 이집트 쪽 홍해가 아니고 홍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건너 홍해가 이쪽. 그래서 이쪽 사우디 쪽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곳이 율법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이 사실 임재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특별히 모세가 3번 40일 동안 기도해요. 3번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는 특별히 그 산에는 불로 임하세요. 불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곳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신약으로만 2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다 하게 하시다가 이제 여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셔서 이제 진짜 성도들이 가게 하실 것이고, 이미 이제 또 가서 팀들이 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사진만 보내왔는데 저는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야, 그것은 그렇게 봉인되었던, 묶였던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지면서 열리는 시즌이에요. 열리는 시즌. 이러한 시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막 열리고, 예루살렘도 몇 년 전에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장악은 하고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는 안 됐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와 시즌을 살고 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어떤 사인들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를 준비하는, 부흥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추수와 부흥의 시즌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자들이 낫고 사로잡혔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추수할 게 너무 많잖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부르신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그래서 쓰임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셨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죄에서 사망 권세부터 부르셨다면 이제는 주의 종으로 마지막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일꾼이 적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꾼이 더 적다 그랬어요. 주님이 추수할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점점 더 갈수록 일꾼이 적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적다고 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더 많아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인데 왜 주님이 점점 더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추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부활의 증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죠? 능력이 있어야 자유케 하죠. 믿습니까? 싸움은 여러분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추수하고 자유케 하는 일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덧입히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세져야 돼요. 믿습니까? 작년보다 힘이 세지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작년보다 세졌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세진다고 믿으면 세져요. 세지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믿는 자에게는 신자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함.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이 시간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믿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여인 천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여인 천하? 진짜 기억나시나요? 여인 천하 주름 잡던 여인 세 사람.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여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딱 가지고 와서 그냥 한 사람이 시집 왔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냥 다 영적으로 초토화돼. 가장 어두운 시대가 돼. 남편이 아합이. 그죠?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도 보면 그러잖아도 여인들이 센데 더 세진 시대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좀 세시죠? 동의 안 하세요? 우린 연약합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예? 그죠?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잘못 쓰니까 한 여인이 북이스라엘을 다 초토화시켜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귀의 전략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 한 나라를 끝장내고 우상숭배로 바알숭배로 끝장내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또 날듯 생각이 뭐였지? 이름이 뭐였더라? 네? 아달랴. 아달랴마. 그 딸이 아달랴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요. 남유다로 시작가가지고 여호람 왕과 결혼.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왔는데 또 이 여인이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영적으로 다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누구를 죽여요? 다윗의 후손이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는 끝장내겠다. 내가 그냥 영적으로만 이 세력을 끝내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끊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충동질해가지고 그 나라를 우상숭배로 다 물들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한 나라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계보를 끊겠다. 왕자들 다 죽여라. 그래갖고 왕자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한 여인이 짜잔 하고 일어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사브앗. 사람 이름이 기억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요 세 사람 기억해야 돼요. 이거 한 시대를 완전 주름 잡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복습.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세벨. 자, 남유다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랴가 거의 다 끝장내려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소통을 끊으면 돼.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아주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왕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 약속과 예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요. 정확하게 응답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되는데 가장 중요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걸 끊어내려고 마귀가 악령들린 아달랴를 세워. 그 여인. 그러니 와 여러분 얼마나 여학생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십니다. 특별히 갱년기를 통과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안 그랬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엄청난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왕자들도 죽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이 여인 앞에서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씨를 숨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사브앗이 한 일이고 그 이후에 포로기 때 마귀가 이제 또 더 충동질해서 앞에는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끊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 때는 어떤 계략을 품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자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워. 동시에 내가 딱 명령하면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죽여라.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 그 순간에 똑같아요. 여호사브앗과 똑같아요.
죽으면 주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더니, 하만과 싸운 것 같고 아달랴와 싸운 것 같고 이세벨과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세력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워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군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계보를,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나라 가운데 확장시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쓴 뿌리를 끊어내고, 믿습니까? 끊어내죠. 누가 끊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뭔가 잘못된 영적인 흐름이 있다. 우리 삶에는 정말로 대물림되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죄가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죄가 자꾸 같은 죄가 반복돼요. 어떤 한 집안에 보면 그 아픔들이 대물림된다고요.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부모의 위치가 되고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자기가 모르게 학대하는 이런 쓴뿌리를 이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대에서, 믿습니까? 아멘. 내 대에서 부흥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대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과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대에서 일어나야죠. 믿습니까? 아멘. 내 대에서, 내 대에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놀라운 시즌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열심히 싸우니까 손자가 옆에 오늘 딱 보니까 앉아있죠. 야, 손자야, 강압과 핍박과 그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온 거야?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의 강압적인 그런 뭔가 느껴지는 거지만 스스로 나온 거야? 할렐루야! 스스로.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세요, 꿈을. 그래서 이 자녀들의 또 자녀까지, 믿습니까?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에서 누군가 싸워야지. 누군가 믿습니까?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내가 오늘 이 밤에는 다 싸우러 오신 분들이에요. 주먹을 불고 쥐어 나는 오늘 싸우러 왔다. 아니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해요? 좀 힘차게 하셔야죠. 자, 나는 오늘 싸우러 왔다. 싸우러 왔다. 여러분 싸워야 이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믿습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싸우지 않는데 이기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전투적이에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전투적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계속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치료하셔도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치료하시길 기도해요? 조금 더 괜찮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내 삶에 작은 거여도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치료하십니다. 담대하게 믿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목회 초기에 한 3년 지나고요.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 두통 가지신 분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 편두통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두통인데 이게 혈관이 막 부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없어 들어가요. 편두통 가끔씩 오시는 분. 좋아요. 오늘 이 밤에 작정하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가 1년도 아니고 제가 한 3년을 알았어요. 3년을. 그 특정한 계절만 되면 막 한 달씩 아팠어요. 윤근상 기억나시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예배도 못 나오고 막 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년째 그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 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두통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막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아니 주님 이 말이 됩니까? 주님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주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날 너무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두통 때문에 이게 막 벌벌벌벌 떨면서 너무 아파오면은 오늘 예배 취소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현통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날 났어요. 그날 진짜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건지세요. 아멘이시죠? 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까이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빼면 우리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여러분 믿음 빼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다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알던 세상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버리고 났더니 예수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예,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고 했는데 30년 전에 저녁 때 했던 고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내가 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 이런 생각을 믿음의 사람들 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니 학생이 30년 동안 똑같은 문제 놓고 못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30년 40년을 똑같은 문제 앞에 헤매고 있다. 엄마 난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런 자식을 보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답답해 죽을 거 아니에요. 답답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게 될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저의 가슴을 치는 문구가 딱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교리서예요. 11장까지 신구약 성경 모두 이 복음에 대한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 진리를 압축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 돼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설령 불타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성경이 설령 불타서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져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남아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모든 신학과 이 모든 것을 영감을 더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평생 성경 읽고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전에 안 들어왔던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그렇죠.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굿뉴스, 가스포, 복음이 뭐죠?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냥 바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은 눈도 크게 떠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야 듣는 사람이 딱 보고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고 눈을 딱 크게 뜨고 얘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믿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성육신, 둘째 십자가의 죽으심, 셋째 부활하심. 이 세 가지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1, 2, 3 딱딱딱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주구장창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막 다이색 예보도 설명하고 아달랴까지 들어 설명하고 또 누구예요?
뭐 여우사부 들어 설명하고 뭐 이세벨 설명하고 다윗의 계보 다 얘기하고 딱딱딱 해서 그걸 다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렇게 했는데 성육신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죠? 성육신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이제 지도 나가죠. 넘어가야죠. 그 다음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넘어가는데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결의 영이 뭐죠? Holy Spirit. 그죠? 네? Spirit of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성령으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할렐루야. 왜 그토록 죽는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질까? 왜 그래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좀 올라오세요.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가능케 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 성령은 말 그대로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할렐루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시는 모든 일이 갈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It's all about Jesus Christ.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영이 열리고 막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 집중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 집중돼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동시에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아무도 주라 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가능케 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가장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돼서 오늘도 주님 주와 함께 죽고,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은 all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all about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하늘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 10일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전군과 천사들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하게 동시에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실제로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풀고자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에 단 하나도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 남겼던 말씀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 나라 가기 얼마 전이었어요. 주님 나라 갈 때를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달려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졌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평생을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이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주님 앞에 내 존재를 비추어 보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너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빛을 내게 강력하게 비춰주시니까 내 삶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까지,
눈에 티 하나 들어간 것까지 그 불편함까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내 인생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돌파되고 내가 이 인생에 풀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내가 내 인생에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의 영광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밤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다 가능케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부활의 사람은 모든 것을 반드시 이겨요. 죽음도 이깁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반드시 변화된다. 왜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멍청하고 살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고 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나서 지금 할 때는 넘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힘을 되는 게 도대체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밤에 주님 치료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까 손들 때 옆에 주변 분들이 보셨죠? 같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우디가 열렸다니까요. 사우디가 우리 같이 건강하셔. 건강 치유돼야 그 사우디 엘리야 동굴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대요. 다 강건하셔가지고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딴 데 가요. 유럽 여행이 유럽 여행이 내 라이프 타임의 인생의 소망이다. 유럽 별거 없어요. 베네치아 강에 물이 말랐대요.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하수구 냄새만 나요. 이런 유럽을 왜 가요? 뭐 가지고? 어디를 가요? 사우디 엘리야 동굴.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일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건강해.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냥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4월달에 이제 오늘 또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4월달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수련회에 특화된 교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배 잘 반응 안 하고 이래도 싹 다 모아가지고 가서 수련회 가서 그냥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낮에 놀아요. 일단 많이 놀아야 저녁이 되면 애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해주자 하고 시작해도 주님은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모으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침 이렇게 공부하러 온 애들이 호주 왔다가 여기 잠깐 무슨 이렇게 비자 여행으로 딱 오는데 마침 또 오는데 우리 수련회 가는 날 와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 수련회 데리고 갈게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오는 애들 7명을 데리고 가요. 남자 2, 여자 5명.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7이네. 7은 완전수. 할렐루야. 그래서 얘들 이제 불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파송할 겁니다. 우리는 역으로 뉴질랜드에서 은혜 받아고 한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오는데 워킹홀리데이 아이들 친구들이 와요. 워킹홀리데이 친구들이 오는데 여기 와서 크라이스처치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 와서 불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면 아는 척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막 격하게 좀 반응해 주시고 처음 애다 새로운 애다 싶으면 그리고 막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하셔야 돼요. 하실 분 손을 봐요. 이번 주에 제가 성도님들이 목사를 닮아갖고 내 성도 비슷한 분들만 다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해요. 못 다니신 분들 다 이해해요.
제가 앉아있으면요, 제일 그 예배 드리다가 살짝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하라 그럴 때 저도 사실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그 다음 맨날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돌파해야 돼, 돌파. 예? 그 한국 갔던 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하라 그랬는데 한국 가니까 그게 제일 생각난대. 예? 그 옆에 막 인사하고 그리고 막 끝나면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 인사. 아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한국에서 오는 애들 뭐 여기 청년들 또 그 다음에 저 공부하러 가는 애들 저 더니든 오클랜드 다 공부하는 애들을 가더니 얘들이 또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래서 방학 때 딱 맞춰와가지고 수련회 가는 날 맞춰와서 꼭 수련회를 다 가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주일학교 애들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요. 이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걱정이 한태산 지금 가문주생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70명이네, 70명. 와,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숫자가 벌써 70명. 우와, 큰일 났어. 이게 지금 막 애들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이 7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으로 불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수목 가는데요. 화수목 시간 되는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차 타고 오세요. 차 끌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밤은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밤에 12시에 차 끌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을 꼭 모셔가지고 동승해가지고 그날은 부모님들이 애들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이게 정말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믿습니까?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이 막 불을 일으켜주고 계시고 하나님 사람들 일으켜주시고 막 이러고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남북교회를 쓰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결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완전한 돌파,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만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막 지금 목사님 언제 끝나나 지금? 네, 제가 수련회 가면 애들이 그래요. 이제 끝낼 듯 하면서 얘들아 막 기도하자. 그런데 막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5분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 막 그냥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그럼 집에 와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왜 끝낸다면서 안 끝냈어? 아빠 100번은 그 얘기한 것 같아. 막 이래요. 사실 100번은 안 했거든요. 한 5번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돌파해서 가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자, 한 가지 더 뭐 하려고 그랬죠? 까먹었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저기야, 성환아. 수련회. 기도하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오세요. 네, 목사님. 네? 햄버스니까요, 햄버스니까. 그럼요, 다. 네. 원래 수련회는요, 유스캠프예요. 원래는 주는 유스캠프. 유스캠프 원래 우리 4월에 가잖아요. 유스캠프인데, 청년들이 막 교사 간다고 따라왔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처음에 청년이 더 많아. 교사가 더 많은 교회. 할렐루야. 자, 아무튼 또 생각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시죠. 마지막 날 다 오셔가지고 부모님들 다 오셔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적인 군사로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군대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실용적으로.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얼마나 있어? 1년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가면 안 돼요. 너 얼마 있어? 2주 있다 가는데요? 그럼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말이 이러면 하나님이 일단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보내셨으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이유가 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2, 3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얘기 듣고 딱 기도해 주는데 뭔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 그 새신자 모임 할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나가다 왔는데 그날 방언을 한 거예요. 그날 성령부 모임 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면 가요. 근데 얘랑 같이 온 애가 또 그 애 때문에 막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불을 붙게 하셨는데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 다른 친구한테 같이 온 한테 붙는데 이 다른 온 친구가 너무 상처가 컸대요. 하나님 다 치료했어요. 같이 기도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다. 이런 일을 하고 가야 되고요. 하고 가야 주님 앞에 갈 때에 상이 있죠. 자, 이제 일어나요.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들이 성결의 영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혼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고 육체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두통은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돌파해야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뭐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뭐 병원 치료를 했는데도 안 듣고 했으면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영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외감이라 발견하는 영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우리 주여 버려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